오늘 이 시간에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그간 무슨 일은 없으셨죠? 네, 아무 일 없으셨기에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음을 담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상하죠? 어떠셨습니까? 이 제목을 딱 느끼시는 게 무엇인가요? 딱 이 제목을 대하셨을 때 어떤 것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안 주시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인간의 참혹한 탐욕을 목격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들 잘 아시는 십자군 전쟁이라던가 또 스페인의 종교 재판 같은 것들이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십자군 전쟁을 보게 되면요, 당시 위정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것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계속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사를 보내고 그것을 우리가 탈환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죠. 그러나 역사의 실상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성지를 탈환한다 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교황권의 동방으로의 확장, 이 콘스탄티노플이 그때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자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무역로를 확보하려는 유럽 귀족들의 정치적, 경제적인 야욕이 뒤섞인 비극이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기사들은 가슴에 십자가를 달고 전쟁에 임했지만 그 손에 든 칼은 더 많은 땅과 더 풍부한 자원을 향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종교 재판도 마찬가지죠. 순수한 신앙의 수호가 아니라 통일왕국, 스페인이 통일왕국을 건설하려는 그 국왕 이사벨이라는 여왕과 또 페르난도라는 이 국왕이 결혼을 하면서 이 사람들, 되게 스페인에서 영향력 있던 두 왕이었거든요. 여왕과 왕이 결혼을 하면서 이제 중앙 집권적인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숙청하고 유대인과 무슬림의 재산을 몰수해서 국가의 중앙 집권적인 왕권을 강화하려는 고대의 정치 공세가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단이라고 하는 그 명분은요, 정치적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잔인하지만 가장 쉬운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이익과 정치적인 욕망,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도용하고 정복이라는 이 단어를 폭력과 약탈로 한정시켜서 오해를 불러일으켜 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탐욕스러운 정복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뜻밖의 명령을 내리시게 되는데 이렇게 명령을 내리세요. 저들과 싸우지 마라. 정복전쟁을 앞두고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시면서 저들과는 결코 싸우지 마라. 저들의 땅은 단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도대체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신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통치와 주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과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신명기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장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 번이나 불순종했던 것을 보게 되죠. 한 번은 올라가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미적미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내서 길을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이제 가지 않고 돌아가서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막 평하기 시작하니까 집에 가서 막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이곳 가운데서 멸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유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우리가 그럼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올라가라 그럴 때는 가지도 않고 올라가지 말라 그럴 때는 또 올라가서 또 대패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 번이나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결국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를 돌게 됩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아멘.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말씀 명령을 내리셨죠. 광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길로 광야로 들어가서 오늘 성경 보니까 여러 날 동안에 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 말씀에는 여러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는 이 여러 날이 3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죠.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산에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네, 이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명령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어디냐면 이 신명기 1장 6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아멘. 오랫동안 너희가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때는 한 1년 정도 있었거든요. 1년 정도 있을 때 너 올라가라 라고 얘기하시고, 이제는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 성경에는 여러 날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여러 날이 계속돼서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처음 하셨던 그 명령 가운데 출애굽 1세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들은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했던 그 옛 세대가 다 지나가기까지,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에만 순종하는 거룩한 군대로 이 광야 가운데서 38년 동안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1세대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다 완성됐을 때 이 백성이 이제 진군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정복자들은 그렇죠. 내가 야망이 타오르고 내가 이익이 눈에 멀고 내가 이것은 꼭 쟁취해야지라고 하면 이 군대를 모으고 진군시키게 되지만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이 어디냐면 바로 에서의 후손인 에돔족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요, 수십만 명의 대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군사력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의 상식으로 보게 되면 이만한 정도의 군사력이면 에돔의 자원을 약탈하면서 진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주위의 근동 지방에 있었던 모든 민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여기지 않고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밀고 들어가서 거기서 약탈도 하고 거기서 얻을 거 다 얻고 음식도 얻고 물도 얻고 그러면서 다 지나갈 텐데 그렇지 않게 했다는 것이죠. 이 에돔의 지원을 약탈하면서 진군하는 것이 당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로 단호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의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그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이 에돔 족속에게 가서 그들과 다투지 말고 정성을 다하고 다해서 그들에게 양식도 사서 먹고 물도 사서 그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지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에돔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에돔 족속은 이방 민족일 뿐이잖아요. 물론 동족이기도 하고 뭐 형님의 에서의 집안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먼 사촌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호하시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 또 삶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정치로서 정복이라는 것은 힘의 논리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죠. 우리가 정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거기서 점령하고 그것을 다 빼앗고 그것을 완전히 내 것을 소유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의 정복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에돔은 이방 민족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방 민족에게도 주신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에 너희가 들어가라, 그것을 정복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 정복의 방법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정복의 방법, 다 힘으로 다 뭉개버리고 다 그것을 나의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정복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에돔을 지나서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을 만나게 되냐면 롯의 자손인 모압과 암몬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싸우지 말라.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한 것 더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네, 암몬 족속도 그렇고 모압 족속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과 같이 너희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부족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의아하시죠? 보통은 어떻게 여기시나요? 이때 당시 근동지방에는 섬기는 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라든지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가요? 네? 우리 하나님이신가요?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한정시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강구에, 나의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다윗이 그러잖아요. 자기 신음에도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다고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온 지구상의 모든 민족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관장하시는 온 우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방 민족일지도 몰라도 하나님은 이들 족속에게도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과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이들을 두렵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그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족속에게도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차지한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탈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는가? 놀라운 사실은요, 신명기 2장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에밈이라든지 홀이라든지 잠준민 같은 거인족이 있다는 사실이 나오고 이 거인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우리 가로가 쳐져 있죠? 네, 특이하게 가로가 쳐져 있는 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는 에민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가 완성되었을 때, 신명기가 완성되어서 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신명기를 읽고 있을 때는 벌써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가나안에서 그 많은 삶을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로에 나와 있는 것은 주석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특이하게 어떠한 한 사건을 기록하고 모세의 이야기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의미까지도 이렇게 가로 같은 것에 안에 적어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죠.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 모든 일을 했었는데, 그렇게 했던 그 일이 지금 여기에서도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곳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이 그들을 삼순민이라 일컬었으며 이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들을 멸하신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많은 것들이 등장하죠. 22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이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셔서 이 암몬 족속이 그것에 정착해서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그 말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과 같이. 그러니까 이 에서도 어떻게 보면 에서가 그 에서의 자손들, 에돔 민족이 거기에 거주할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 전쟁 가운데 관여하시고 이들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갑돌이라는 민족이 등장하죠. 이 갑돌이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갑돌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라서 갑돌이라고 얘기하는데, 갑돌이가 감순이가 아닙니다. 네, 갑돌이가 감순이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는 갑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형 문자, 갑돌 문자를 쓴다 그래서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위 사람들이 멸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민족들이 특징이 있죠. 여러분, 이 민족들은 어떤 민족인가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민족이 되는데,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징계하셨던 민족들이 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들까지도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들까지 다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옳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주변에 있는 민족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 왜 이 기록이 여기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요, 이스라엘에게 주는 격려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록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보아라, 내가 두려워하는 저 거인들을 내가 암몬이나 에돔 같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도 이렇게 쫓아내게 했다는 것이죠. 역사의 주권자가 이 하나님 나에게 있는데 너희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도 어땠어요? 두려워했죠. 거인들을 두려워하고 거인들에게 우리는 밥과 같은 존재입니다,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암몬 족속, 에돔 족속, 그리고 모압 족속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것을 점령하는 민족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요, 군사력이나 정치력, 외교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정치력에 있는 것인가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네, 정치력에 외교력에 있나요? 강한 민족 우리 협력해서 하면 끝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전쟁의 승패는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방 민족이라 하더라도 내가 함께하니까 봐라,
거기서 차지하고 그곳에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그것을 봐라. 이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이때만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이런 설교를 하죠. 무슨 설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이 민족들의 흥망성쇠가 있기도 하지만 그 연대를 정하시고 그 거주의 경계가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에돔과 모압에게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시대에도 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이 시대에도 그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어떤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억하고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정된 우리에게 주시는 거처, 경계, 그리고 한중한 거주의 경계일 텐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옆에 사람이 있으면 막 치고 빼앗고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과 화목하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화목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로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관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할 수 있거든. 19절까지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요, 원수에 대한 그런 오점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면 그 오점이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너희가 악으로 받았다고 한들 그 악으로 갚아주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너희가 도모하고 선한 것들로 풀어가라. 선하게 대우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고 사랑하는 사람,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서 너희가 원수 갚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억울한 일이 당했다고 그것 그대로 돌려주지 말고 선한 것들로 돌려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게 만들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정복은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함으로써 화목을 하는 것을, 화목해 하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이자 삶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사랑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이게 정말 안 됩니다. 그죠? 정말 어렵습니다. 나를 그렇게 하대하는 사람인데, 나를 그렇게, 내 마음을 그렇게 긁는 사람인데 어떻게 좋게 대화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기도가 안 나올 거래요. 근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또 돌아올 때가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하게 풀어가시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네, 저는 아닙니다. 저도 아직 인격이 덜 돼서 저 뒤로는 참 많이 뭐라고 하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나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 나라의 하나님이라고 한정되고 하나님을 축소시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라는 그것들로 사람들의 선을 그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삶의 역사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믿지 않는 분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복음을 알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십자군 전쟁의 오류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만 독점하려는 탐욕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당신의 이웃의 지경을 여러분은 존중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선을 긋게 하셨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까지다. 저들의 것은 이것을 너에게 하나도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들의 것은 저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남의 것을 탐하는 자가 아니죠. 아멘이시죠? 네,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에 만족하고 동시에 이웃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자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프십니까? 축복해줘야죠. 우리 민족이 그런 것 같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집에 오면 배가 아프고 하지 못해서 배가 아프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배가 아프고 그런 민족이 바로 우리이지만, 그러나 성도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러한 특징도, 이 습관도, 이런 관습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규례를 지키고 무엇을 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규례를 지킨다는 것이 이웃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을 보시면 4가지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계명이지만 나머지 6가지의 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주제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성경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시죠.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지만 두 번째도 말씀해 주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힘으로 세상을 짓밟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이웃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을, 또 함께 사는 법을 먼저 가르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정치는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너의 지경을 침범하라 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앙마저도 도구로 삼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길은 다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부르시지 않으셨죠. 오히려 자신의 십자가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제물로 드림으로써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신 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경고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네,
있을까요? 제가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 이것이 가장 무서운 종말의 징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념과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정죄하고 혐오하죠. 과거 십자군 전쟁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세상의 삶 가운데서 미움과 차별의 칼로 다시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성도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인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뒤에, 그 사람의 뒤에,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존중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죠. 세상의 힘이 아닌 사랑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칼로 세운 평화는 무너지게 되지만 사랑으로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으로 식어가는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자들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복을 명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안경 목사님 통해서 사도행전 계속 보고 계신데, 여러분, 큰 고난 가운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 흩어진 사명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바꾸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무력과 힘의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정복 대상으로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우리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